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생물, 특별히 동물은 고통을 기피합니다.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추신경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추신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은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동시에 싫어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가령 파스칼 같은 사람은 사람이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바로 느낀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소위 공리주의라는 그런 철학 이론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가 흔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선이고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 악이다. 그게 공리주의의 아주 중요한 공식인데요. 그는 이 사람의 모든 결정,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주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중에 즉 쾌락을 추구하는 거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똑같으냐 혹은 다르냐. 벤담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론을 주장했습니다만은 저는 1914년에 201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에 이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만 그 책에서 그게 그렇지 않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을 싫어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소위 최소 고통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칼 포퍼라는 그 독일의 철학자가 그래서 나중에 영국에 왔습니다. 영국의 철학자가 그 주장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윤리학자들 가운데는 이 칼 포퍼의 주장을 따라서 역시 행복 추구보다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가지고는 그 이론을 그 소위 소극적 공유주의라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벤담은 적극적 공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요즘 말하는 그 고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소극적 공유주의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고통, 아픔이라는 것은 이 잘못에 대한 처벌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대개 그 잘못하면 벌을 주죠. 그러니까
악과 혹은 범죄 혹은 비도덕적인 거 하여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동서고금에 일본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 아픔이라는 단어가 페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페인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포에나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포에나라는 단어는 역시 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건 벌,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에나라는 단어는 또 그리스 신화에 그 벌의 여신 포이네에서 유래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하면은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되려면 아파야 됩니다. 아니 뭐 벌 준다 해놓고 기분 좋게 하면은 그건 벌이 아니죠. 그러니까 벌이라는 건 사람이 싫어하는 걸 줘야 그게 벌이 되는 거니까 벌이라는 것은 고통을 뜻하고 고통은 대부분 이 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못된 짓을 하고 잘못하면 모두가 다 아프고 아픔을 당하면은 질서가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는 그대로 지켜지질 않습니다.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아이가 병 들어가 죽고 병에 걸리고 아주 참 착하디 착한 사람이 지진이 나가지고 가족 다 잃어버리고 장애자가 되고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또 질병, 천재지변, 전쟁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잘못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 자연현상뿐만 아닙니다. 자연현상, 뭐 홍수가 나서 아주 착한 사람이 떠내려가고 지진이 일어나서 아주 착한 사람이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잘 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아주 착한 사람은 오히려 계속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죠. 만약에 모든 착한 짓을 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항상 벌을 받으면 세상은 아주 간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고통은 항상 죄에 대한 혹은 잘못에 대한 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픔을 당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힌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주 질서가 엉망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못된 짓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아주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고통을 많이 당하지만은 그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그렇게 되진 않죠. 대부분 못된 짓 사는 사람은 벌을 받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상을 받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뭐 착한 일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이 세상 물정 참 모르네. 열심히 해도 해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이 구절 요 구절만 떼보면은 베드로는 도무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점에서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어리석진 않죠. 즉시
그 다음에 이어가가지고 14절에 보면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읽으신 거 개혁개정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하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 앞에 구절을 말하자면 선한 일을 계속하면 아무도 해치지 않는 해놓고는 여기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정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즉시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이 있다. 예,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현실 사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 정의를 행하면 항상 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정의를 행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니, 고난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면은, 그 정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면은 억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위험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했는데 벌을 받을 때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응? 그런 거 가지고 위협할 때 그 위협에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정의를 위하여 혹은 개혁개정의 의를 위하여 이 단어, 그 의라는 말 혹은 정의라는 말, 이제 헬라 말로 디카이오순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이 신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미국에 가서 어떤 교회에 가서 이 단어에 대해서 강의를 좀 열심히 했는데요. 네, 마침 제가 다녔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 목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모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갔더니 어떻게 하죠? 옛날 그 강의실에 칠판에서 커다랗게 디카이오 순회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송 교수가 계속 디카이오 순회 하더니 여기도 있네요. 제가 좀 아주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의 이 의라는 단어 혹은 정의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선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고 17절에 보면 선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는데 성경에는 선한 거, 착한 거 다 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 단어를 나누고 또 구태여 이 의라는 단어 혹은 정의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썼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관심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요. 다른 종교는 의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질 않습니다. 우리말에도 사실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의로운 사람 우리말에 쓰이질 않죠. 우리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가 일반인이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의인이라는 말은 아주 독특하게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압니까? 제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는 그 청룡봉사상이라는 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의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LG그룹에서도 이 상을 주는데 의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LG그룹이나 혹은 청룡봉사상에서 그 주는 이은상은 누군가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참 자기에게 그 생명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의인상이라는 상을 주는데요. 그것 외에는 우리는 의인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좀 독특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착한 사람, 이건 유교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불교에서도 얼마나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종교가 없어도 착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참 착하다, 점잖다. 응?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많습니다.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하고 의로운 사람하고는 반드시 동일한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착하지만은 착한 사람은 반드시 의롭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참 점잖아. 그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착한 사람이야. 그건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자존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 얼마나 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훌륭한 인격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의로운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할 때는 아까 의인이란 말이 그 뜻하듯이 다른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을 때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착한 사람이 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가령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잘 지켰는데 왜 못마땅해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거든요. 근데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만 살인하지 마라 하는 말은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살인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이 죽는 거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살인하지 않는다.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율법의 의도가 아니다. 율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속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도둑질을 맞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아. 나는 간음하지 않아. 나는 살인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에 착한 사람 될 수 있죠. 그러나 의롭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순수하게 정의를 위한, 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가지고 벌을 받았으면은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벌을 받았으므로 그의 처벌은 우선 자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가령 군중들이 예수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했을 때 예수님 나 그렇지 않다. 저주가 엉터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특별히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랬거든요. 왜냐, 그 부인이 밤에 꿈을 보니까 저 사람 건드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남편에게 알린 거 아닙니까? 경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항의를 하고 변명을 하고 사실은 이렇다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이 그렇게 정죄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이상해가지고 빌라도가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빌라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놓아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벌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어떤 사람이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그게 뭐 나중에 보니까 말하자면 고통을 조금 줄이는, 말하자면 이 감각을 좀 무디게 만들어 가지고 약간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대요. 예수님 맛을 보더니 그거라는 사실 알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얼마든지 안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가 뭐랍니까? 18절에 보면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이,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자기가 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철저히 경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철저히 순종해. 거기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의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100%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 100% 무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있죠. 만약에 자기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벌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를 한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그는 받지 않아도 될 벌을 혼자서 다 받았고, 우리가 뭐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그는 한꺼번에 다 모아서 받았다. 그러니까 그의 고통은 엄청났을 것이고, 그 고통을 얼마인지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줄이는 것을 거절하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대장 그 내시경 검사하라고 자꾸 이제 보험공단에서 그러는데 안 해요. 제가 지금 내시경 검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한번 받아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대장 걸렸으면 걸려지 너무 못하겠다. 그 정도의 고통도 싫어가지고 지금 머무적 그러는데, 이 구절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그 포도주 조금 마시면은 좀 덜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수면 내시경 그거 하면은 이 고통이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수면 내시경 하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수면 내시경을 할 수 있으면 내시경 검사 받겠는데 이거 못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참고 말하자면 수면 내시경처럼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거절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벌을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받았고, 얼마든지 고통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패하고 벌을 받고 질병에 걸리고 가난, 불행, 이 모든 것 다 이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것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건 정말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이게 뭐 도무지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당하면은 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독일의 철학자 칼 레비트라고 상당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하이데거의 제자로서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분이 세계 역사와 구원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도 어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의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는 좀 독특한 종교다. 구세주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고통을 없애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구세주는 자기가 고통을 다 당하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의를 위한 고난은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니까 정의를 무시해버리면 고난 안 받아도 되니까요.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자발적일 수밖에 없고, 정의를 위한 고난은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고난이지.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도 저 의란 말, 정의라는 말은 항상 이웃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서 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위한 고통이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해 끼치면 돼버리죠 뭐. 그러면 내가 고통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위한 고난은 자발적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었어요. 고통 안 당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생각했다면, 자기의 고통을 생각했다면, 그걸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빌라도에게 난 유대인 왕이 아니다. 난 유대인 왕 될 생각도 없고 난 왕이 아니다. 그러면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를 사형에 처할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때도 빌라도는 로마의 관리이기 때문에요, 법에 어긋난 짓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유대인 왕이라고, 자기가 유대인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그때는 큰 죄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네가 유대인 왕이냐,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그걸 얼마나 피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유대인 왕이 아닙니다. 한 번도 내가 유대인 왕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셨더라면 훨씬 고통을 적게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다 타협 베풀이고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 이익만 챙기면은 고통당할 필요 없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정의를 위한 고통, 이것은 자발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그 정의를 위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행하게도. 그래도 옛날에 좀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정말 내가 정의를 위해서는 아주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다 잃어버려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참 다행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정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게 뭐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야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저는 이 고난이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조그마한 불편도 고난은 고난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가령 고난절에 해가지고 한 끼 금식하고 그것으로 남 돈 가지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준다. 하루에 2불 15전으로 미국 돈 2불 15전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극빈자라 혹은 요새 그 앱솔루트 파버티라고 그럽니다. 절대 빈곤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전체 세계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절대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2불 15전, 우리나라로 커피 한 컵
한 잔 값보다도 안 되죠. 커피 한 반 잔 값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며칠 저 하루 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략하면은 다른 사람께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예, 그 커피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거, 그 고난입니다. 고난. 그것도 고난이에요. 우리 잘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덜 잘 살고, 아주 즐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덜 즐기고, 그래 조금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게 살고, 그게 고난이죠. 그것도 고난이죠. 지금 환경오염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그 나라 사람들 환경오염 별로 일으키질 않습니다. 투발루 말디스는 바다에 좀 나라가 잠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도 공장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염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겨울에 조금 더 춥게 살고 여름에 조금 더 덥게 살고 불편하죠. 불편. 그것도 고난입니다.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뭐 목숨을 잃는다든가 뭐 장애인이 된다든가 뭐 매덕을 손해보든가 그것만 고난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 그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정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항상 그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6절에서 8절에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여기 공의라는 말 역시 아까 말한 정의, 디카요순의와 같은 뜻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며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정의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화해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모두 약한 사람, 장애인,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을 정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걸 정의라 했을까요? 구체적인 사회에서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별로 억울함 안 당합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못된 한국인이 필리핀 여성들 결혼하자고 축구 와가지고는 애기 낳게 해놓고는 자기는 떠나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뭐 등록도 못한대요. 그 애비가 뭐 와가지고 이제 내 자식이다 그래야 그 등록을 하는데, 그래 국적도 없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의 약한 여성,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한 사람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한 사람 돕는 것이 바로 정의다. 근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살고 조금 손해보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사람을 도우면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자발적 불편운동, 뭐 이름은 참 거창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자발적 불편운동, 자발적으로 좀 불편하게 살자.
참 좋은 운동이죠. 내가 보니까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제안한 게 그렇습니다. 지하철 탈 때 젊은 놈들은 좀 계단으로 좀 다녀라. 응? 노인들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는데 젊은 놈들이 다 들어가 버리고 노인들은 못 타고, 에스컬레이터에 달라니까 젊은 놈들이 다 타버리고 노인들은 뒤쪽으로 밀려버리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젊은 놈들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 보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계단으로 가죠. 그래서 약한 사람, 장애인, 걷기 힘든 사람이 좀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자발적 불편 운동. 여름에 조금 땀 흘리고 덥게 지나고, 그래서 전기 좀 적게 쓰고, 겨울에 조금 춥게 살면서 우리 기름 좀 적게 소비하고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살죠. 저는 그게 바로 정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못하겠다면은 우리가 뭐 주님의 고난을 갖다 기념한다, 그건 쇼이죠, 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쇼를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인이 조금 진실하게, 조금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이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게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도 아마 존경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은 역시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구나, 역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훌륭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전도도 잘 되지 않겠는가. 어디 가서 이상한 신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 그 복이라는 것이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무슨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출세하고 대학 합격하고 이따위 세상 사람들이 말한 복, 그런 복이나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부터 욕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조금 고난을 받아라, 정의를 위해서, 즉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제대로 기념하는 그런 삶의 방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여러분을 또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위로를 못하고 이렇게 진들 보도만 드리고 해서 죄송하고, 또 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만 해서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다 같이 서로 좀 자극을 하면서 조금 주님의 모습을 닮도록 그렇게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위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고귀한 모습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애를 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연약함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